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이야기로 어떻게 시작할까 하는 것이 늘 고민입니다. 가급적이면 따뜻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반대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서 그게 늘 고민입니다.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요즘 뉴스의 중심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멀리 중동에서 비처럼 쏟아지고 있는 미사일과 드론, 이름도 생소한 폭격기들의 폭격 소식, 불타는 도심, 죽어가는 사람들, 앰뷸런스가 다니는 모습들과 또 하나는 얼마 전 검찰에 의해서 신상이 공개된 김소영이라는 20살 청년이 벌인 연쇄살인 이야기로 그냥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뉴스만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뉴스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의 문제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을 이렇게 악하게 만드는 걸까요? 인간은 언제부터 또 어디까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묻고 성경이 답하다. 세상은요, 세상에 풀리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철학을 찾아가고 문학을 찾아가고 정치인을 찾아가고 또 법정에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 어떤 문제도 그곳에서 해결책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할까요? 세상은 무엇을 질문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가요, 이 세상에 만연하는 악의 뿌리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만연하는 악의 뿌리들, 이 악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시작되는 것입니까? 왜 그 악을 여러 가지 법을 고쳐서 말리고 막아도 윤리와 도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은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한 한 사람으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보이스카우트 단원들 30여 명을 태운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다가 고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무인도에, 이름 모를 무인도에 불시착을 하게 되지요. 그 과정에서 조종사와 기장과 인솔하던 어른들은 그만 죽어버리고 사망했고, 소년들 30명 내외의 소년들만 살아남게 돼요. 두세 살 차이가 나는 세 그룹 정도에 되는 소년들인데 학교의 보이스카우트로 아주 모범적인 학생들이었습니다. 자, 인솔할 어른들이 없고 소년들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배운 규칙대로, 보이스카우트 규칙대로 규칙을 만들고 비상식량을 꺼내서 공평하게 나누면서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대가 와야 되는데 구조대가 도통 오질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비상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무에서 과일을 채취하고 엉성하게 그물을 만들고 낚시를 만들어서 물고기를 잡고 또 대나무를 뾰족하게 깎아서 사냥을 하면서 그들이 생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구조대가 오지 않아요. 시간이 몇 년이 지납니다. 그들이 이제 소년의 티를 벗고 청년의 모습이 되었어요. 구조대는 그들이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섬에서 살아남았어야 됐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그들의 모습이 성장한 것처럼 그들의 모양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평한 모습은 간 곳이 없고요.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자를 억압하고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서열이 생겼고 차별이 존재합니다. 폭력이 판을 치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억울함을 또 폭력으로 누릅니다. 나중에는 폭력이 살인이 되고 살인이 생존을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됩니다. 끔찍한 곳이래요. 더 시간이 지났습니다.
두 파로 갈라졌어요. 반대파를 지르기 위해서 한 파가 섬에 불을 지릅니다. 여러분, 그 섬에 불을 지르면 남은 사람도 못 살잖아요. 근데 불을 질러요. 불을 질러야 숨어 있는 곳은 나오고, 나와야 죽이고, 죽여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독점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불길이 섬을 불태울 때 멀리 지나가던 해군 함정이 그 불길을 보고 뭐가 있나 보다 그러고 뱃머리를 돌립니다. 그리고 그 섬에 도착해요. 그 섬에서 생존해 있는 아이들을 찾고 놀라지요. 그 아이들이 어른들을 보고 나서야, 그때서야 자신들이 다시 자신들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그때서야 그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고 통곡하며 엎드립니다. 자기들이 괴물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야기는 실화가 아닙니다. 윌리엄 골딩이라는 영국 작가가 쓴 파리 대왕이라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문학 작품입니다. 소설이지만 인간의 본성을 너무 정확히 짚어냈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을 만큼 뛰어난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소년들을 괴물로 만든 것은 밖에서 들어온 악이었습니까? 악은 배 타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속에 잠재되어 있던 악한 죄의 본성이 깨어난 거예요. 시편 51편 5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머니는 자식한테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존재예요. 죄를 물려주고 싶은 부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죄를 물려주고 싶지 않아도 죄는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부모에게 물려받았습니다. 성경은 악의 뿌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불순종했던 죄라고 말합니다. 그 죄를 원죄라고 말해요. 신학적으로는 원죄. 원래부터 있는 죄, 내 스스로 없앨 수 없는 죄입니다. 이 죄가 우리 인간 속에서 이 죄의 나무가 계속 자라나서 악의 꽃과 열매를 피워내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돌이 되었고,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인, 유태인을 죽인 가스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죄가 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악들이 횡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악의 꽃, 악의 열매만 보면서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악을 뿜어내고 있는 근원, 죄의 뿌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인류 문명이 발달하고 윤리와 도덕이 아무리 강조가 되어도 세상이 여전히 악한 이유는 죄의 뿌리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속에 쓰레기를 한번 묻어보세요. 그 쓰레기 덮여 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안에서 푹푹 썩어요. 썩으면서 계속 악취와 오물들을 밖으로 올려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결될까요? 콘크리트 덮으면 해결될까요? 아니요. 판에서 해결해야 돼요. 여기 고름이 맺히고 종기가 있으면 짜내야 됩니다. 소독해야 돼요. 냅두면 계속 커져서 나중에는 팔을 잘라내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악하지라고 말하면서 그 악함에 대해서 한탄하지만, 사실 그 질문의 답을 알고 싶으면 우리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문에 뉴스에 나올 만큼 악한 짓을 저지르진 않았어요. 하지만 적당한 짓은 저지르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거짓말들을 얼마나 많이 잘하고 있습니까? 때에 따라 보태고, 때에 따라 내 자신 잘못은 덜어내고, 남의 잘못은 보태고. 우리는요, 검찰, 경찰의 소환만 안 됐을 뿐이지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믿는 우리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가끔, 저는 목사지만 저는 가끔, 정말로 가끔 숨기고 거짓말 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고백을 하면 어제 제가 차를 빼다가 뒤에 있는 차를 살짝 받았어요. 그 조금 한 10cm 탁 받았어요. 근데요, 뒤에 있는 차가 제네시스인 거예요. 가슴이 철렁.
근데 보니까 기스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어요. 여러분들이 제 운전 실력을 믿으시네요. 안 났어요. 그냥 넘어갈까? 말까? 넘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 여러분이 이제 반드시 알려주세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전화번호를 적었어요. 010-3339-7859. 꼭 전화 주세요. 그리고 종이를 딱 꽂아놨어요. 그리고 전화를 드렸어요. 안 받아. 야, 넘어가나 보다. 하나님이 넘어가게 해주시나 보다. 근데 오늘 아침에 설교하고 내려오기 전에 전화가 딱 온 거예요. 누구세요?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서 전화했대요. 아, 선생님, 제가 그 앞에 있는 교회 목사인데요. 사실은 차를 빼다가 조금 받았습니다. 앞을 받았냐 뒤를 받았냐, 앞부분을 받았습니다. 차가 고급차인데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알아보고 전화를 드릴게요. 나왔어요. 조금 이따 전화가 하셨어요. 큰 상처가 나지 않고 조그마한 기스가 하나 있네요. 여러분 거기부터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제가 어떻게 할까요? 보험 처리해 드릴까요? 아, 이거 보험하면 많이 나오고요. 그냥 10만 원만 보내주세요.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랬죠. 예. 잽싸게 만변하기 전에 10만 원을 보내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사람은요 그런 전화 받을 때 녹음을 또 해놔야 돼요. 나중에 딴 말 할 수 있잖아요. 녹음기도 딱 켜놓고 녹음을 하고 돈 10만 원을 딱 보내드렸어요. 예.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10만 원으로 막아주신 것 같아요. 그거 바꾸자고 그랬으면 얼마나 골치 아팠겠어요 진짜 제가.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고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더 주의하지 못한 게 내 잘못이지만 사고는 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고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가 드러납니다. 나는 그 사고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사고 때문에 내가 밤에 잠도 못 자고 괴롭고 있는가? 또 마침 긁은 사건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신데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면 평안이 아니에요. 해결하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더한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요. 나는 공부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저도 그 전화번호를 적기까지 마음속에 한 10번 정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목사가 솔직하게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10번이면 여러분은 5번쯤 되겠지요. 저는 못된 사람이니까. 근데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거 당연히 적어야죠. 걸리는 게 없으면 숨기고 싶어요. 그게 우리 공부한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해결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게 돼요. 악의 뿌리가 무엇인가가 첫 번째 질문이라면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뿌리를 나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영원한 생명. 그 생명 때문에 김정자 권사님도 목사님 다 부탁드려요. 나는 하나님 품에 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서 영생이라는 차원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악은 왜 이렇게 계속되나요? 악의 뿌리는 무엇인가요? 또 성도는 질문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답은 2번입니다. 이겁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은혜예요. 남들은 십자가는 끔찍한 형틀이고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성도의 입장에서는 십자가가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로부터 9절 말씀, 왜 십자가가 은혜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세상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물어요. 십자가가. 근데 십자가는요 이걸 어떻게 대답하냐면 첫 번째 십자가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8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우리가 의로워졌을 때, 남들을 위해서 막 베풀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천둥 벌거숭이 같이 죄 속에서 먹고 마시며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주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은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고쳤을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죄인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이셨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내 자식을 죽인다면 죽일 수 있겠어요? 내가 죽으려면 죽겠어요.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중요한 사람 살리라고 내 자식 죽이라면 죽이겠어요? 못 죽여요. 예전에는 부모님을 살릴래 자식을 살릴래 그러면 자식을 죽여서 부모님을 살렸어요. 그게 효라고 믿고 그렇게 살았어요. 나중에 후회할지언정 그랬어요. 근데 이 시대부터는요, 부모님 살리고 자식 죽이는 사람은 없을걸요. 저는 그게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 마음이고 본성이에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 자식은 살려야죠. 아무리 속을 썩여도 자식은 살려야죠. 그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 자식도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됐을 때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시퍼런 자식을 죽여서 죄인을 구원한다고요? 자기가 뭐 때문에 자라는지도 모르고 세상을 정말 마음대로 사는 그 죄인을 구원한다고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양자 삼아주고 자기 자식을 죽음에 내버린 거예요. 수치와 고난 속에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십자가로 우리 영혼 속에 흐르는 죄의 독을 빼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수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이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첫 번째 은혜가 구원의 은혜예요. 두 번째 은혜는요, 기쁨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변한 내 모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지? 이상하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요, 교통사고 내고 도망가기에 바쁜 사람이었어요. 안 걸리면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상하다. 내가 이제 조금 목사되어지나 보다. 다워지나 보다. 근데 마음속에 10번은 고민했거든요. 쓸까 말까. 그 고민을 하나님 더 없애주옵소서. 변화돼야죠. 변화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놀래야 돼요. 남들이 알아주건 모르건 내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느끼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노예 상인 중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미국 신대륙에다가 노예로 비싼 돈 주고 팔았어요. 돈을 무지막지하게 벌었는데 그는 일말에 후회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바다 한가운데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안 되고 진짜 죽을 때가 됐다는 것을 알아요.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노예들을 묶던, 쇠사슬을 묶던 손이 이제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고 복음이 들려지니까 그가 그 마음속에 또 아래 줄 것은 죄가 물러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물러들어오는 거예요. 은혜가. 그 마음을 가득 채워요. 훗날 그가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지은 찬양이 아까 우리가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Amazing Grace라는. 저는 이 찬양을 어렸을 때 들었을 때 나는 목사 아들로 죄진 것도 별로 없는데 왜 이 찬양을 내가 불러야 되는지
우리 부모님이 맨날 그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야, 이 북한에 살 때에서 내려온 월남하시면서 죄를 많이 지셨겠지만 나는 죄진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찬양을 부르게 하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존 뉴턴의 이 찬양을 작사할 때 그 상황을 알고 나니까, 그의 인생을 알고 나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비로소 그 눈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도 죄를 짓고 살아요. 그냥 죄를 지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지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내 모습이에요. 십자가는 나를 심판받을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자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평안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윤복희 권사님의 간증 여러분 아시죠? 7살 때부터 자살을 수없이 시도한 사람. 세상의 그 많은 인기와 박수 속에서도 그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는 평안을 누리고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 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짐이 무거우십니까? 평안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죄책감에 눌려서 신음하던 사람들의 배경음악을 우울한 장송곡이 아니라 기쁨의 찬송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요, 네가 세상을 이길 거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누가 이겼다고 선언하십니까? 내가 이겼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 대신 싸우고 그래서 내가 이기고 그 이긴 승리는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실패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구원이고요, 평안이고 승리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묻고 성경이 답하다. 세상은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자기도 의롭지 않으면서 왜 세상은 이렇게 악이 많냐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죄 때문이고 그 죄의 뿌리는 네 속에 있는 원래부터 있던 죄에 있다. 그것은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은혜이고 기쁨이고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날들입니다. 주간이에요. 우리는요, 늘 사순절처럼 주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존재이지만 때때로 그것을 잊고 살아서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주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